하나님께서 우리 준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23절까지. 구약성경 427페이지입니다. 13장 8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그 가운데 14절 한 절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새벽에 또 주께서 사랑하시는 기도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아뢰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갖고 부르짖고 찾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 자신은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고 피하게 하신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며 그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자들에게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능히 가능해지는 역사 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몇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원래는 어제 준비하려고 했는데 준비가 하루 좀 늦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콜릿이나 사탕이나 이런 걸 주는 것이 어저께 화이트데이였는데 어제 준비했어야 되는데 준비가 좀 늦어져서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굉장히 약소하지만 제가 저 앞에서 한 분 한 분씩 드려야 마땅하겠지만 저도 기도해야 되니까 가실 때 죄송하지만 하나씩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 교회 안에서 중보기도가 아주 활발하게 또한 진행되고 있는데 기도의 응답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여기저기에서 기도의 요청들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하진 이하령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 우리 장경자 권사님 참 열심히 교회 섬겨주고 계시는데 그 제부가 되시는 우리 류한식 형제님께서 임파선암 이렇게 아주 심각한 또 말기로 또 이렇게 판정을 받으셔서 항암 치료, 추적 조사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 하시는 기도자님들이 함께 오늘 기도하실 때에 꼭 같이 내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멋진 역사를 우리 모두의 기쁨으로 허락해 주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무엘서 강의 23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탄식, 너는 나와 마음이 다르구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 하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나와 마음이 다르구나. 참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내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상대 전력만 놓고 비교해 보면 도무지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보병은 얼마나 많은지 해변가에 모래와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맞서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 군대는 고작 3천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무기 하나 변변치 못하지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군사의 숫자, 무기의 차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일부 군사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는 전력의 차이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지만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숫자나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으시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바로 여기에 달려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앞서주는 전쟁에서는 다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스라엘 군대가 막강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전쟁에서는 늘 패배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도무지 자기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더욱 견고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연단을 통과하지 못하고 두려워 도망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왕이 이 전쟁에서 실패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이 부분이 오늘 핵심입니다. 먼저 11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닉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울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크게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이 약속한 대로 7일이 다 되었는데 아직 오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엄청난 숫자의 적들과 탁월한 무기, 마병과 병거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한 일이 무엇이지요? 8절과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일을 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사울이 스스로 번제를 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주로 설교하기를 제사장이 아닌 왕이 제사를 직접 드렸다, 이게 사울의 가장 큰 문제였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본문의 흐름을 잘 보면 사울이 보여준 가장 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왕이 제사장 직분을 행한 것, 그게 사울이 보여주는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요. 그게 13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지금 한 행동이 망령된 행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찾는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이 왕에게 내린 명령을 어긴 것, 그것을 가리켜 망령된 행실, 이렇게 지적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진 14절 말씀 보면 그 망령된 행실의 핵심에 뭐가 있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는데, 잘 보십시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는데 왜 지키지 않았느냐?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사울의 마음이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고 자신과 마음이 맞는 사람을 이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자신과 마음이 다른 사울을 패하시고 자신과 마음이 맞는 사람, 자신과 마음이 합한 사람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마음이 같으냐 다르냐.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셔서 연단하시는데 그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사울은 그걸 전혀 몰라요.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 허락하셨는지, 그저 블레셋 군대의 숫자와 그들의 무기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그 상황에서 나와 군대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뭘 합니까? 백성이 지금 두려워서 흩어지고 사무엘은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7일을 꽉 채워 기다리라는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방식대로 해요. 스스로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전혀 다른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달라요, 하나님과. 어떤 면에서 우리는 사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스스로 번제 한번 드렸다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릴 수 있을까? 너무하신 게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보여준 잘못된 행위,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경향성, 그것 때문에 버린 거예요. 이번 한 번의 사건으로 사울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그 어그러진 마음의 경향성, 그게 이번 사건을 통해서 밖으로 표출되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어그러져 있으니까 그 가운데 하나 삐집고 나온 것이 스스로 번제를 드린 것이지, 그 번제 한번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울이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린 것과, 그리고 다윗이 간음을 하고 살인 교사를 하고, 여러분 이런 죄들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죄가 여러분 더 커 보이시냐고요. 지금 하나님은요, 그 행위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 하나님 그걸 보시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중심에 자신의 중심을 맞추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저 제사를 직접 드렸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 행위 안에 심각한 문제가 들어있는 것이지요.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처음 전쟁을 벌일 때에 1차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한 다음에 2차 전쟁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법궤 가져가자. 법궤 가져가서 전쟁 벌이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자기들의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냐고 그저 법궤만 가지고 가면 이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똑같은 것이죠. 똑같은 거. 지금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도망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울이 붙잡아 놓기 위해서 뭘 해요?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귀한 예배를 사울이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 똑같잖아요. 제사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붙잡아 놓고 싶은 것, 이게 바로 사무엘이 지적한 망령된 행실이라는 거예요. 직접 번제를 드렸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 그거 기저에 있는 그의 마음, 그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전혀 다르다, 이 말씀을 아는 것이지요. 아무리 블레셋 군대가 막강하더라도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려고 한 것이지요. 내가 중심이에요. 나를 중심에 놓고 하나님도 이용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전투 병력으로 강하게 양육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르게 자기 눈에 다급해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귀한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단지 왕이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그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자체가 이미 망령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는 행동 하나를 보고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 중심의 진실함이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점점 같아지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참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거 하나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징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때가 너무너무 많지만 아니에요. 그 행동을 하게 된 나의 마음 중심이 어디 있는지 이것을 한번 봐야죠. 목회를 하면서요, 하나님의 이 마음이요 조금씩 조금씩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그분들이 제게 하는 말과 어떤 행동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어디로 지금 흐르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참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한 말을 듣고 아무리 격한 행동을 봐도 그 자체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과 그 행동이 있게 한 그 마음의 경향성, 그게 느껴지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단지 내 삶의 어떤 행위 한두 개의 변화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점점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시고 너는 내 마음과 합하구나, 내 마음에 쏙 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에서 다윗을 한마디로 말하면서 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 이거 하나를 말했을까? 다윗이 했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실 만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빼고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다, 이 한마디로 했을까?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잘못되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원치 않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그 중심 가운데 우리가 약해서 혹은 어리석어서 그 가운데 그런 행동이 안에 삐죽 튀어나온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막 나무라시는 것들이 아니라 내 마음이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이런저런 징계도 허락해 주시고 회초리도 드시는 것이지. 마음이 중요합니다. 요즘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특별히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내고 있는지, 이걸 꼭 생각해 봐야지요. 어떻게 해서든 지금 내 앞에 있는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기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뭘 이루려고 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춰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을 내게 허락하실 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것, 그걸 원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사울에게 원하시는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막강한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아무리 사무엘이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만 꽉 붙들고 내가 기다리다가 죽어도 좋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분별해내야 되는데 지금 사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잘 보라고, 백성들 다 도망가고 있지 않냐고, 당신은 정한 날짜에 좀 빨리빨리 오셔야지, 이렇게 꽉 채워서 오면 어떻게 하냐고, 저 블레셋 군대 좀 보라고, 이러면서 내가 부득이하여 내가 어쩔 수 없어 내가 제사를 직접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그걸 보면서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거 보고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고, 네 마음이 지금 어디 있냐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거 헤아려는 보았냐고. 사무엘은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흩어지는 백성들을 붙잡아 놓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귀한 제사까지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거기서 사울의 마음 중심이 어디 있는지가 다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가 사무엘서 강해의 전체 주제로 삼은 것처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이냐고요. 여러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단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처럼 너의 위에 진짜 왕이 계시다 하는 사실인데, 사울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내 위에 계시는 진짜 왕,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는 제사도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위에 진짜 왕이 계시는데 그 진짜 왕의 명령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가볍게 여긴 거예요.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왕으로 세워졌을 때 사울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마음 중심이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쑥 하고 기울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신 것입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이 자신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버리셨습니다. 물론 이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은 십수년을 그를 왕의 자리에 그대로 두시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그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렇게 소리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7장 45절 말씀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울과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 싸움 역시도 도무지 가능하지가 않은 싸움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자신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지 다윗은 그걸 아는 것이지. 아무리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만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잘 알지만 어쩔 수 없다, 부득이해서 나는 할 수 없다 이러면서 하나님 마음에 반하는 망령된 행실, 여러분 우리 하지 맙시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기를 사모하고, 분별되었으면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다 달려있는 줄 알고 우리 입장에서는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명령에 부득이하여가 아니라 그대로 청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급하고 불안해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반드시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춰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이렇게 겹쳐지는 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허용하신 모든 고난과 시련도 끝이 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급박해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지를 데워보시는 시험에 사울은 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하나님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맞추기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사울은 그 일에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을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춰놓고 나의 약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 앞에 서주셔야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줄 믿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요즘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는지 각각 다 다르겠지만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너는 내 마음과 완전히 다르구나, 이게 아니라 다윗처럼 네 마음이 나와 합하구나. 이 말씀을 꼭 들을 수 있도록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과 상황만 보지 마시고 그 일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길 기대하시는지 기도의 자리에서 거듭거듭 분별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 어떤 일을 경험하고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판단과 선택과 행동을 보여드리면서
마침내 그 모든 싸움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어리석게도 내가 행한 어떤 일 하나 그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느냐고 말하지만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요즘 내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지,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에 기울어져 있는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속에서 어디로 내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도우심만을 간구하며 그분의 때와 방식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